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상을 숭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한 분도 본인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몇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집은 지금까지 몇 대째 섬기는 가정인데, 그리고 내가 그래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우상 숭배라뇨,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어떤 형상을 모셔놓고 절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불상같이 어떤 형상을 모셔놓고 절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돌이든지 어떤 큰 나무든지 또 어떤 동물이든지,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이든지 어떤 다른 대상을 신이라 믿는 것이 우상 숭배라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차례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며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좋아하고 재물을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섬기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쌓아놓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은행 구자를 앞에 붙여놓고 절한다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우상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 혹은 복을 준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음행한 여인들처럼 연애하는 자들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음행에 비추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음행한 여인들처럼 연애하는 자들을 따라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연애하는 자들이 선물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복을 주고 선물을 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우상 중 하나인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바울은 아닙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신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으로 알려진 신이 바로
아세라였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혼인하여서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이 세상의 복과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복과 풍요로움을 위해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며 우상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이 우상인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징크스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의식을 행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자제한다 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나는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주먹만을 믿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상 우리의 삶에 수많은 우상을 모셔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 스스로 우상이 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우상이 되려고 힘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송의 대상은 우리의 삶에 즐비한 우상들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고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상들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일으키사 유다를 비롯한 열방을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스스로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 특별히 열방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강대국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일으키사
열방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이 마치 자기들이 행한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이 행한 것처럼 여겨서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이 대결은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여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러한 대결이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몸을 칼로 막 긁고 자해를 하는 등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반나절을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땅을 파서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물을 많이 부어서 그 물이 흘러 그 제단 옆에 도랑을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순식간에 제단을 태우시고 그리고 그 옆 도랑에 있던 물을 다 말리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를 내려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비뿐만 아니라 불을 내리시는 심판자요 온 땅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그 자리에서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때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시고 우리에게 재판 자리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며 그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이요 나중에 있을 때에도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우상이든지 또 다른 강대국이든지 혹은 자기 자신이든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는 곧 우리의 약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버러지 같은 하일랜드 교회 교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모든 것을 내가 행하고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하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생각하여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대상들을 하나님은 오늘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우상들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철저하게 돌아보셔서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결정하시는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구원 얻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곧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행할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또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제는 다 외우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일들까지도 계획하시고 스스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세상의 재물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입니다. 지난주 주보 칼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56%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선한 행위나 공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까지의 수까지 다 합한다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56%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외에 길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가 구원의 길임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한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크게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윤리적인 모델일 뿐이다 라고 믿는 견해입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일 뿐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그런 삶만이 공로가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을 위한 하나의 길로 보는 견해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택하셨다는 견해입니다.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아니고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없는 사람들, 이슬람이나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그렇기에 구원을 얻을 아무런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견해를 믿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견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세 번째 견해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그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의 섬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석을 적시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에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결과라고 우리는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또한 내 생각에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은 평생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하며 우리는 옆으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며 우리를 도와줄 그 누군가를 혹은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한 그러한 도구이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을 고집하는 어리광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여 환경에 따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만 실상은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설교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이고 내가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다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성하셨으며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이셨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자신을 비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 많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재판장에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으며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업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지, 혹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닌지,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판자리에 나아가자, 소송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잘 살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을 의지했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랑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우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진실되게 찬양하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